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신약 페이지로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뜻과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복음이란 무엇인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 합니다. 저희 아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희 행동을 바꿔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저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여름 수련회 복음 집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집회 내내 저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새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감동을 주셔서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그 시각이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굳이 가지수를 나누는 이유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예수님, 또 이 세상에 임하셨다가 가셨던 그걸 현세적 예수님, 객관적 예수님, 현세적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
그 방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교회에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라고 물으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거하시길 원하셔서 육신을 쓰고 오신 분, 이게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하여 구약에 예언된 것이 첫 번째가 임마누엘이라는 명칭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곧 이 세상에 함께 계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피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명칭을 주십니다. 그게 성육신의 원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나라 발음으로 예수, 그 다음 헬라어의 발음대로 읽으면 예슈아라고 읽힙니다. 그 예슈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같이 동거하시고자 내려오신 성육신하는 하나님은 최종적인 그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임무를 띠고 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당신이 대신 지시고 지옥에 묻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의 세계로 이끄시는 그 역할을 마감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역할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부분은 주일학교로부터 교회 한 5년만 다녀도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요?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설명을 하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답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객관적 예수님, 이 세상에 임하셨던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랑 아무 관계가 없는 답변이에요. 이걸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존재 형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게 있다라고 하느냐면 그런 객관적 예수님, 현세적 예수님 말고 주관적 예수님, 영적인 예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있다. 이걸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렇죠?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50점짜리 답안지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 마음속에 계십니다. 저희가 이쪽 장소로 교회당을 옮기고 나서 2번에 걸쳐 오늘 빼고 나갔던 설교 말씀 다시 생각하세요. 성전이 무엇인지 첫 번째 살피셨죠? 두 번째,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다른 말로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전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입니다. 그게 주관적, 영적으로 이해하는 예수님의 존재 장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오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시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중간중간에 말씀이 선포가 됐지만 정확하게 이걸 상고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마음에 던져봤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영혼에 왜 성령께서 오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현상 말고 왜 오실까? 그냥 계시지, 하늘에. 생각해 보셨는지요? 왜 오셔야 하는지, 거기 계시지 않고 왜 구원받은 각 사람 성도들의 영혼 속에 내주하셔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핍니다.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6장 신약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이 선언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성령이 굳이 인간의 몸, 구원받은 성도의 몸 속에 계시느냐라는 얘기를 꺼내신 것이 19절의 하반절과 20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19절의 하반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우리 몸, 구원받은 성도 속에 성령이 와서 거주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뒤에 왜 이 말을 덧붙이셨느냐라는 거죠. 성령이 왜 우리 몸에 와서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까? 문맥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실 게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천막에 거하다가 무주택자였어요. 천막 혹은 저 빈민촌 거기에 거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사시오, 명의만 내가 바꿔놨으니 나는 충분하오 라고 하실 분 아무도 없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천막촌, 빈민촌 거기를 떠나서 내가 산 나의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속에 와서 거주하시는 충분한 이유는 너희의 몸, 너희의 생명을 내가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사는 게 맞지.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값주고 너를 샀으니 주인이 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와서 거주하시는 게 맞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한 큰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나의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종전에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내가 계획 세우고 어떻게 하면 소득을 더 벌까? 집은 넓은 곳으로 옮겨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시킬까? 이런 잡다한 이 세상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 왔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누구로?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은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로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도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논하거나 구원 후에 성도의 삶을 논할 때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가르침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아예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다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구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구원 받았어요? 라고 물으면, 예, 저 구원 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개념에서 통상 얘기하느냐? 죄의 종에서 해방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당신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대부분은 7, 80%는 나는 죄의 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제대로 쫓아간 적이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그걸 구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성경 말씀으로 쫓아갑니다. 로마서 6장. 신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잠깐 끊습니다. 맞죠? 네. 죄의 종이었던 상태를 한 번도 자기가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한 자는 그 뒤는 이어지는 뒤쪽 구절은 자기에게 해당이 없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어떻게 하여? 순종하여. 그러니까 억지로 딸려온 분이 혹시 있으시면 그 구원 아닙니다. 억지로 딸려오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그대로 가면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소리 때문에 그거 피하려고 억지로. 그게 아니고 순종하여. 이 가르침을 순종하여 어디로? 마음으로. 머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100% 순종하여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뒤가 중요합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죄악인지 모르고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 살다가 여기는 원래 내가 창조받았던 선함의 세계, 하나님의 품 안이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보게 됩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을 꾀했던 그 유혹을 돌아보게 돼요. 했더니 그 유혹이 뭐예요?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독립주체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법을 세우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꾸려갈 수 있다라는 유혹입니다.
거기에 빠진 결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죄에 빠진 게 보였어요. 즉 독립한 게 아니고, 아담이 속는 거예요. 독립한 게 아니고 독립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누구를 본받아? 그 아비 마귀를 본받아. 내 아비는 마귀라 그래요. 죄의 본산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나 너도 같이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속은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다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가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가 구원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게 최종 목적지예요? 의의 종으로 가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옮긴 바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지예요. 그걸 내가 아직도 내가 인생의 주인, 내가 논리의 주체가 돼가지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속은 겁니다. 하나님 밑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본질이. 그렇죠. 죄의 종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해방시키셨군요. 독립됐어요. 그리고 어디로는 안 가요? 하나님 밑으로는 갈 생각이 없어요. 왜? 계속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려고 하니까. 그거는 속은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에게는 중립지대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죄의 종이건 아니면 의의 종이건 둘 중 하나지, 인간이 독립된 주체로 중간에 설 수 있는 그 공간은 아예 없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이제 무엇이 확실한 구원이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까? 의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풀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 구원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의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이 원래 구원의 뜻입니다. 이걸 꼭 잡으시고, 중요한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살피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마음을 다시 정리하시고 잘 생각하십시오. 17절, 18절은 완전한 구원을 정의한 겁니다. 이 완전한 구원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긴 바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18절 다시 보세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될 것이다? 되었느니라죠. 이건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호적이 바뀝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손으로 호적이 바뀌어요. 그게 구원이고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설명해 주는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을 행한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불법에 이른 것 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하고 살았던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자, 전과 이제를 구분합니다. 옛날에 죄의 종이었을 때 그렇게 살았지. 근데 이제 의의 종이 됐잖나.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르렀다, 이르라. 명령문입니다.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구원을 반쪽으로 이해를 하면,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으로 이해하는 자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목적지가 사라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관심 없이 살아요.
그 여기 목적지를 분명히 지정하시고 명령문이 나가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됐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거를 반쪽,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해방됐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자가 정말 구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 배반하고 살고 죄 속에 빠지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종에서 어디로 옮김받았다? 의의 종. 그럼 의의 종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를 어디에 드려? 옛날에는 부정과 불법에 드렸지만 지금은 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려서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는,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분,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구별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 단어로는 holiness라고 붙입니다. holiness,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쫓아가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명령문입니다. 왜 명령문으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은 됐어도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사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 용어 하나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선포를 할 때 성화라는 단어를 설교 중에도 쓰고 성경 공부 중에도 썼더니 어느 분은 성화라는 게 성경에 없는데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과연 인간에게 성화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을 종종 봅니다. 근데 여기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가 홀리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홀리.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Holy Bible, 성스러운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쓰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영어로는 무슨 단어가 쓰입니까? Holy Spirit. 그냥 Spirit,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면 거룩한 영, 성령. 그래서 홀리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홀리라는 단어는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하고 딱 맞는 단어입니다. 성화의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그 개념이. 로마서로 갑니다. 15장.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지금부터 잘 읽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어디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음직한 상태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Holy Spirit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되어라는 단어를 방금 전에 살피셨던 로마서 6장에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할 때는 그건 명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홀리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처럼 거룩하게 되다 그러면 동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홀리라는 단어에는 동사형이 잘 없어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sanctify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sanctify가 바로 거룩하게 되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 단어의 동사형을 쓰다 보니까 sanctified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성화라는 단어가 뭐냐? 영어로 sanct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단어,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단어가 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용어의 의미를 잘 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는 얘기를 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 이렇게 이해하듯이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말을 성화되어 간다라는 단어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왜 성화라는 얘기를 꺼낼 때 약간은 인간에게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 거리감을 뒀었느냐면 내가 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16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안에서 된다? 성령 안에서만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고 계시냐? 내가 값주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의 몸은 내가 들어가서 살 나의 집이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 속에 와서 거주하시고 살으시고 활동하시게 되면 그 집 모양이 누구의 성격을 따라 바뀝니까? 집 주인에 따라 바뀝니다. 내가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도요, 그 마음에 안 들면 도배 새로 합니다. 그렇죠? 난방 새로 합니다. 또는 발코니 확장합니다. 조명 새로 싹 갑니다. 누구 맘대로? 주인 맘대로. 그 주인의 성향에 따라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학교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인테리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술대 교수님인데 연구실에 가보니까 전부 벽이 까매요. 깜짝 놀라서 나왔어요. 예술을 하시는 분은 그런 것도 본인이 원하면 하시나 봐요. 시커매요, 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우리 성향이 어떻게 바뀐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바뀌게 된다. 이게 성령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확실해진다고 제가 했어요. 구원받은 자 속으로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안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안 오시면 안 바뀌어지니까. 호적만 바뀌었지 안 바뀌어지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닮아가는 이 과정은 다른 쪽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페이지로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앞구절을 잘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친히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제귀대명사를 썼어요. himself입니다. 그분이 손수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손수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직접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은 어느 분이 해주시는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해 주신 결과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거듭나는 게 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뿐만 아니라 죄의 밑에 종살이 하면서 배웠던 잘못된 생각, 혼도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쪄들었던 우리의 행실, 몸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완전하게 될 때까지 바꾸시는 역할을 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체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줄 알면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절 더 확실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혹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그런 뜻이에요. 믿부시니, 이 말은 신실하시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멀리하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써? 그런 말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종교학자처럼 되고 교리화되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이 곧바로 성화되라라는 뜻이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도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이 가르침은 십자가에 잡혀 죽기 바로 전에 하셨던 제자에 대한 가르침이 요 15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때 포도나무 가르침을 쭉 주시면서 3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구원 받았으니 라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말씀이 올 때 내 양심을 찌르거나 교훈하는 게 있어서 싫으면 이건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주는 거야 하고 다 팽개치는 그 나쁜 버릇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선언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다시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 깨끗하였으니. 이건 과거형입니다. 이미 호적이 바뀐 상태예요. 그런데 4절 내 안에 거하라. 이건 진술문입니까? 명령문입니까? 명령입니다. 3절은 진술문이에요. 이미 그렇게 됐다. 그런데 4절로 넘어오면서는 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저희의 성화를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가르침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준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성화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설명드리기 전에 칭의의 구원, 내가 죄인인데 의롭다 칭하시는 그런 구원, 호적을 바꿔주시는 구원,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값을 대체해서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피가 사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순간적이고 단회적이고 과거형입니다. 인간의 입장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 다가 아니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에게 종이 되는 과정,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여지는 과정,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그 명령을 쫓아가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단회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는 확실히 지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은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바꿔가시는 과정이다. 성경에 선포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도 말씀을 잘못 받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며. 그럼 나는 할 일 없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죠? 그 생각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방심이라는 거예요. 방종. 오늘 가르침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특히나 요한복음 15장의 4절부터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내가 네 속에 먼저 있을 거니까 라는 말을 먼저 꺼내십니까? 반대입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셨죠? 여러분 직접 가겠습니다. 4절 읽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가 앞서요? 그렇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뭔가 명령문을 주는 것은 명령대로 뭐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명령문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속에 거하리라. 어디가 앞서요? 우리의 순종이 앞서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순종이 앞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작업이 후행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어쩌다가 그렇게 쓰셨겠지. 5절 가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기서도 어느 말씀이 앞서요? 저희가 내 안에가 앞서죠. 그러면 내가 저 안에가 뒤로 가 있죠. 6절 가보십시오. 사람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며 뭐가 앞서요? 사람의 선택이 앞섭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7절 가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앞섭니까? 우리의 순종이 앞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뒤편에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문으로 시작하시고 왜 내 안에 거하라는 조건을 앞세우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 못했던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침이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분명히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됐다. 죄에서 떠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나 끝이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순종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거하게 되고 너희를 바꿔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분명히 보이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실까? 이게 또 무슨 말이냐? 4절 다시 읽으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걸 쉽게 바꾼 게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속에 거할 거야. 이 말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누구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뽑아 올리는 진액에 의해 생명 공급을 받아 스스로 열리게 되듯이 그렇게 된다라고 비유한 거예요. 이건 풀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만약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다 그래요? 자, 4절 다시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것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반복을 하십니다. 5절은 내 안에 거했을 때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5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4절에서 부연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하신 것이 5절입니다. 6절은 안 붙어 있으면 얘기해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예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잘려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럼 포도나무 진액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이 가지는 말라집니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는요, 그 넝쿨식물이라고 그래요. 그건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쓸모가 없대요. 열매 맺는 역할 빼고는. 이 포도나무 보신 분은 압니다. 그래서 이거 쓸모없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다가 불쏘시개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중요하니까 붙어 있을 때의 현상과 떨어져 있을 때의 현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거했을 때의 열매와 내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의 황량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고, 7절 다시 얘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할 거니까 다시 푸는 거예요. 야, 이게 뭔지 아냐? 내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형벌을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면 하늘로 올라갈 건데 너희는 안 보일 거야. 근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알겠냐, 너희들이. 그래서 다시 풀어 설명한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부연 설명에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가르침은 4절에서 7절까지 이 과정은 내가 먼저 할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먼저 해야 내가 한다 그랬어요.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너희 지체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처럼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는 전 단계에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결정, 순종, 그게 앞선 거예요. 여기도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삶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느냐?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그리고 그냥 살아요. 8절 봅니다. 결과가 이겁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여러분 여기도 잠깐 끊고 갑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요, 그래 나도 신앙생활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요 말만 딱 들어와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중간 다 떼고 중간 토막 딱 떼고 결과만 딱 가져오려고 그러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이미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삶이고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걸 전체를 알아야지. 그러면 나는 뭐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라 그런 말이 어디 한 군데에 있어요? 네? 저절로 맺는다 그러죠.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에 거하라라는 순종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이라는 얘기가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며 다시 설명드리면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부하게 활동하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구원받은 자는 전부 제자라고 알았어요. 이 말씀 앞에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제서야 제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요. 또 쫓아가진 않아요. 그럼 제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드로가 됐든 야고보가 됐든 요한이 됐든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나를 쫓으라 그러죠. 생업을 다 팽개치고 쫓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잖아요. 제자는 선생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왜 이때서야 제자가 된다라고 표현했을까? 안 쫓아갔으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머리로 이해하고 던진 자지. 그래서 이제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도 조건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성도들이 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앞에가 조건절, 뒤에가 주절. 그렇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이 계명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명령이에요, 명령. 명한 말.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명령을 지키며 그렇게 되면 내 사랑이 너희 속에 있을 거야. 자,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 첫 번째 명령문을 주셨던 4절이 중요해집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야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거하다라는 이 말, 이 거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냐면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1차로. 어디에 머물다. 그런데 잠깐 머물다 가는 것도 거하다라는 뜻일까 하고 봤더니 두 번째 뜻은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주하다라는 건 뭐예요? 한 번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 주소나 거처를 두고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거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의 법에 거주자라는 표현이 있고 거주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여러분 거주지 어디예요? 그러면 주소 쓰잖아요. 그러면 이 거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거기에 너의 집을 두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또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어요? 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주소지가 예수님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얼마 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까요?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아니죠. 매일 들락날락합니다. 아침에 나갔다가도 저녁에 잠잘 땐 반드시 집에 가서 잡니다. 그게 집입니다. 주소를 뒀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는 명령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주일날만 와서 한다? 그건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데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게 집 주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뭐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종으로.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의 종이 됐느니라. 주인은 성령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 밑에 주인 날이 오늘 이렇게 살았나이다. 제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가르침 더 주시고 제가 살다 보니 이건 힘들어 못하겠나이다. 힘도 좀 주시고 은혜 좀 주시고 위로 좀 해주시고 그런 모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집에 모시고 예수님은. 그게 거소를 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까 살폈습니다. 7절에 가보면은 어려우니까 아예 풀어 설명한 게 뭐냐면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문자화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께서 내 속에 거한다면은 나를 바꿔갑니까? 바꿔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바꿔가십니다. 반드시. 속도가 적은 것은 내가 마음문을 적게 열어서 그래요. 속도가 빠른 분은 다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그 조건문으로 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너희의 주권을 나에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나는 너희를 운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청년회하고 설명을 드리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토바이를 몬다고 치자. 나는 서툴다. 근데 내 뒤에 타고 계신 주님은 오토바이의 능통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오토바이가 빨리 가게 되느냐? 운전석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주님이 앞서서 운전하십시오. 저는 뒤에서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를 내드리는 거예요? 뭐를 내드려야 돼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키, 주인석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주님께서 운전을 하십니다. 그러면 엄청 빨라요. 가다가 잠깐만 주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뒤로 가시지. 자기가 운전합니다. 이러면 속도가 늦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것도 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분명히 거하신다면 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내가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간에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게 없다면 뭘까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 나는 구원은 알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 성령의 지도하심, 내 속에서 같이 역사하는 그런 과정 나는 경험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로마서로 가보십니다. 로마서 8장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여기도 잠깐 끊고 갑니다. 무릇이라는 것은요,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일반론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무릇 그러면 이건 일반적이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바꿔 읽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예? 여보세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바꿔 읽으시라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꿔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내가 받은 경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다고 그래요?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죠. 다시 읽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라는 건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전 세계 공통입니다. 발음가가 아빠예요. 우리가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아빠입니다. 발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던 단계에서, 적이 됐던 단계에서 그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양자의 영을 준 상태가 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그 독자라고 합니다. 그걸 독생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게 무슨 관계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지는 그 과정이 양자 입적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친아들은 원래 혈통상 아들이고 원래는 남의 자식이었어요. 양자가 뭐예요? 원래 남의 자식이죠. 그런데 호적을 내 쪽으로 옮기면 법정 내 자식이 되죠. 우리가 원래 누구 자식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사탄의 자식.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옮겼어요. 어디로? 하나님 밑으로 호적을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자 입적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양자인지 아닌지? 영 주셨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적이 없다면은 양자 입적된 거 그거 있잖아. 그 문서가 위조된 거 아니냐 잘 살펴.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이 정말 거듭난 성도에게는 당연히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성령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사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는 역사, 나의 죄된 습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역사를 그분이 하시기 위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건데,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지를 않고 내 머리로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의 머리로 이해가 다 돼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다 이해가 돼요. 즉 객관적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가
올라가신 현세적 예수님을 내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예수님, 영적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한 바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는 하나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말씀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상태가요. 이 말씀을 내 손으로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배반자는 아닌데 그게 완전한 거냐?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정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확 붙들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이건 짝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변을 주신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내 영 속에 보내어 내 영을 거듭나게 한 적이 없으면 짝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예수님의 경고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에게 와서 이르기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 답변 뭐라 그래요? 그런 건 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난 관심이 없고 내가 너를 모르는데 그래요. 도무지라는 건 never라는 거예요. never.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한 번도 교통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에서 떠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옳고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단계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이해가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판단자로 쓸까요? 내가 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그래 할 때는 쫓아가요. 붙들고.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주인으로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틀렸고 저거는 이상하다. 만약 바꿔 생각하십시오.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라면 뭐가 이상하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인께 물어보죠. 주님, 왜 그럴까요?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 주소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 그 주소를 두고 거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떤 일이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면 묻고 가르침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답변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좋아서 붙들고 있던 자가 있어요. 생명이 온 적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이상해지면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단계도 갑니다. 상황이 이상해지면 이상하다 여기 하고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이런 현상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갑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구약 109페이지. 이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로 앞에서 간당간당 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와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해서
반석 앞에 서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테니 그렇게 공급하라 라는 그 사건. 자, 2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와 다투느냐? 나와 다투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다툰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맞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느냐? 너 인도 제대로 하는 거야? 맞아? 이렇게 다툰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면 너희가 이어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인도하던 지도자하고 다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단계에 갔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기본적으로 여러 번 읽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말로 백성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잘못된 상황으로 이끌고 왔다는 얘기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양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 아니야. 우리를 살릴 능력이 있어? 이거 잘못하다가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까지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일이 다 끝났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이건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이는 왜 이렇게 불렀느냐 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2절에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이 모세의 말이 7절에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마사라는 지명을 주기도 하고 무리바라라는 지명으로도 이 지명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 마사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게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쫓아가면은 시험하다라는 나사에서 유래된 말이 마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사라는 것은 뭐를 빗대서 그렇게 얘기한 거냐? 시험했다라는 뜻으로 마사라고 부르는 거고 무리바라라고 부르는 거는 리브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리브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무라고 이렇게 접두사가 붙는 것은 명사형이거든요. 그 다퉜다라는 의미로 무리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절에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후행적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런데 지명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정하는 이 단계에서는 뭐가 앞서요? 무리바가 앞서질 않고 마사가 앞서죠. 그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합니다. 본질이 뭐였다는 거예요? 마사가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사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하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모세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누구랑 싸운 거죠? 모세랑 다투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지도자인데 이런 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갔니? 그래서 뒤가 무리반 겁니다. 본질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 말을 출애굽기 기자는, 즉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그 말은 뭐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맞아? 없는 거 아니야? 아,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수많은 백성이 당장 먹을 물이 없어서 곧바로 목말라 죽을 지경까지 가냐?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면 진작에 줬으니 라는 생각이 백성들 어디에?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출애굽 백성은. 이들은 모세를 뺍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하나님 말씀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몰라요. 상황이 이상해지면 지도자가 끌고 가는 방향이 뭔가 그 난관에 부딪히면 지도자하고 싸우고 속에 있는 저 속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아, 그 당시에 출애굽 이 기적을 봤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가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신약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진 게 있어요. 뭐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계시다고요. 구약 시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전제 조건은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와 똑같은 피와 육신을 가지고 있던 그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바톤 터치 해야 그제서 우리 속에 거하는 보혜사 성령으로 교체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성령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성령, 인도하는 성령은 있지. 그게 신구약이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실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면 어떤 패턴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느냐. 옛날 출애굽 당시 백성과 똑같은 패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놔두느냐 판단했죠. 그게 점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계시다면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모세는 이 단계를 하나님과 친밀한 단계에서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는 유일하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질책을 했죠. 그 왜 그럴까요? 모세가 당시에는 지금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주소지를 내 속에 두고 아침마다 나와 대화하고 묻고 답변받고 살아가라. 라는 그 생을 모세는 했던 거예요. 구약시대지만. 출애굽기 33장 134페이지 이건 확인하고 가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행보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부연 설명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워낙 이렇게 완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전부 진멸하리라. 모세 내 자녀로부터 다시 시작하마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큰일 날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밖에서 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신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낼 줄은 알아도 광야에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다 멸종시켰다라고 소문이 잘못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에 누가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중보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모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모셨던 하나님의 회막을 멀찍이 세워놔요.
하나님 진노가 올까봐. 그리고 모세는 날마다 회막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 특이한 분, 나중에 모세를 이어 인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는요, 아예 회막에 살아요.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이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 청년이, 모세는 백성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회막에 가서 말씀 듣고 와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니까 나는 필요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 전에 그냥 거할 거야. 거기 그냥 살아요. 여호수아라는 청년은.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서 하나님께 묻는 모세죠. 그걸 뭐라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얘기하였다. 오늘 성경은 무슨 말씀을 줄까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옵니다.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먼저 다시 읽고 갑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서 나의 명령을 지키고 쫓아가는 자가 됐다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가 되리라는 말은, 제자라는 게 무슨 말씀? 스승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요. 그대로 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 가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라는 칭함을 받았던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회막에 가서 말씀을 청종하고 오고 했던 바로 그 삶을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거주지를 두라라는 예수님 말씀, 성령이 네 속에 있으니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에게 묻고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네가 판단하고 넘어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라라는 그 말씀대로 살면 누구가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겁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는 자, 그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아주 많은 가르침들이 여기서 우러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거는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복음 집회를 끝났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다음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먹으셔도 반드시 기억하실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은 시작이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있은 후에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 저희 말씀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은혜를 받으셨으면 싶어요. 혹시라도 내가 살아있지 않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는지를 각자 돌아보시고, 남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 사람에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옆에서 보니 어느 형제, 어느 자매님은 전에보단 확실히 다르게 말씀 속으로 은혜 속에 들어가 있더라 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직접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받으실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저희가 형벌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이후에 성령께서 값주고 사신 저희 영혼 속에 들어와 거하시고자 한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근원이 되는 사실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바뀌었음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